요리 연구가 이혜정 씨가 이렇게 TV에 나와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요리를 이렇게 하면은 어떤 말씀을 하냐면 얼마나 맛있게요?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표현 중에 가장 최상급의 표현은 얼마나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맛있는지. 참 그런 표현이 미국에서 또 많이 쓰시잖아요. 이렇게 how great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그런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한국에 팬텀싱어라는 그런 경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남자 가수 이제 뮤지컬 또 오페라 성악가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제 자기 노래를 하면서 팀을 이루어서 중창을 하는 경연 프로그램이었었는데요. 한 전도 유명한 성악가가 나와서 노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잘 부르지 못했고요. 심사위원들이 좀 실망했어요. 아, 진짜 잘하는 분이 나온다고 했는데 왜 잘 못할까라고 하고 있던 차에 이제 어떤 불안한 호흡도 음정도 불안한 후에 김문정 음악 감독이라는 분이 굉장히 잘한다고 들었었는데 왜 그럴까? 혹시 내 지휘에 맞춰서 한번 노래해 볼 생각 있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젊은 성악가는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름 자기도 노래도 한다고 생각했고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또 자기 지위에 맞춰서 노래를 해보라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마이클 리라는 배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해봐요. 김문정 감독님 지위에 맞춰서 노래하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데요. 하면서 권했고 그 음악 감독님의 지위에 맞춰서 노래를 했던 젊은 성악가는 노래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인데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얼마나 맛있게요 같은 최상급의 표현, 얼마나 큰 영광인데요. 그때 저는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 신앙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지위에 맞춰서 삶으로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얼마나 큰 영광인지요. 참 큰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느 개인의 공로로, 개인의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어떤 노력으로 얻은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본 회포 목사님은 순종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를 값싼 은혜라고 정의하였어요. 우리는 선물로 받았지만 십자가 없는 은혜는 값싼 은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 있는 은혜, 값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얻은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라는 찬양이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 싶은데, 갈보리 산 위에 찬송가를 작곡하신 분은 조지 베나드 목사님이십니다. 베나드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영접했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였어요. 목회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16살의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어린 나이에 어머니와 여동생을 책임져야 됐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중에서도 계속해서 성경을 읽는 것을 그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었는데, 탄광에서 석탄을 캐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씩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고 있던 그런 때에 이 조지 베나드 목사님은 은혜를 더 받았고 이제 사정이 조금 나아지자 시카고에 가서 구세군을 위해서 또 사역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목사 안수를 받았고 미국과 캐나다를 지나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였는데, 이 베나드 목사님이 그 사역을 하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오자 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복음의 능력을 갈망하면서 성경 연구를 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는 과정 가운데 이 십자가가 3D처럼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보여지는 그런 십자가의 모습은 아주 낡고 거칠었는데 그 거칠은 모양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설명해 주는 것 같은 아름다운 빛나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낡고 거칠은 십자가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설명해 주는 것만 같은 그런 십자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나드 목사님은 단순히 십자가가 상징 이상으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보여주는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곡을 쓰기 시작합니다. 요즘 가수들이나 래퍼들이 이렇게 메모지에 계속 가사를 고치고 하는 것처럼 자신이 경험한 십자가를 계속 고치고 몇 개월 만에 이 찬송가 가사를 완성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곡이 갈보리 산 위에라는 찬송가 150장이거든요. 우리나라 찬송가는 찬송가 첫 가사를 제목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이 찬송가의 원래 제목은 낡고 거친 십자가, 험한 십자가였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미시간주에서 세워져 있는 낡고 거친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이 조지 베나드 목사님이 기리면서 세워진 십자가하고 한 장 더 보여주시면 이제 그 지역에서 파는 엽서 이렇게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화려한 십자가보다는 이렇게 낡고 거칠은 험한 십자가가 그분이 경험한 십자가로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대표적인 모습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한 4m 정도 된다고 해요. 굉장히 큰 십자가. 저희 오재학 권사, 홍현주 권사 사는 집 뒷마당에도 굉장히 큰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데 미시간 주에는 저런 험한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험한 십자가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죄인들을 처형하는 형틀이 십자가였는데 정치범이나 극악무도한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매다는 십자가가 험한 십자가였어요. 보이는 것만 보면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간 연약한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의 감격을 맛보았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생각하면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감격이 떠오르십니까?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였는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우시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오늘날에는 많은 부분은 장식품으로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십자가를 목에 걸고 또 차에 걸고 집의 벽에 걸고 걸어놓는 용도로 꾸미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제자의 삶은 십자가를 걸어놓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입니다. 십자가에 담긴 구원의 신비와 그 의미는 매우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한 면만을 쫓기보다는 아름다운 면 뒤에 있는 오늘 같이 보여주신 그 사진처럼 낡고 거친 십자가의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 험한 십자가를 깨닫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십자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와 사랑을 같이 담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도 같이 공의와 성품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벌하셔야만 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들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값이 상당했습니다.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단번에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캘리포니아 왔더니 인앤아웃 버거를 가게 되더라고요. 한국에서 꼭 가보라고 해서 갔더니 그 버거에서 주시는 음료 컵 밑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조지 베나드 목사님이 묵상했던 그 성경 말씀이 그 컵에 써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축하드립니다. 영생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현장, 이 시간, 이 귀한 예배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이루어진 증거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참 신비하고 아름답고 놀랍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인지 많은 신앙인들은 예쁜 십자가를 목에 걸고 또 귀에 걸고 또 차에도 걸어 놓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이곳에 있는 십자가, 너무 아름다운 십자가. 바라보기만 해도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십자가. 교회 곳곳에 우리의 삶의 영역에 많은 분들이 십자가를 걸어놓고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한국의 교회, 산성교회라고 하는데요. 대전과 세종에 캠퍼스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바꿔주시면, 네, 이렇게 왼쪽부터 보시면 교회 종탑, 대전에 있는 교회 종탑에 있는 하얀 십자가, 멀리서 보여지는 십자가이고요. 또 안쪽에 있는 나무 십자가는 대회배실 안에 있는 약간 이렇게 팔이 안으로 감겨져 있는 허그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나무 십자가입니다. 예배실에 와서 십자가만 보기만 해도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품을 느낄 수 있고요. 세 번째 사진은 세종 캠퍼스에 있는 청동 십자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을 때 바라보았던 노뱀을 상징하면서 예수님 바라보기만 해도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십자가. 네 번째는 세종 캠퍼스의 바깥에 있는 음각으로 새겨진 성령의 임재를 바람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외부 십자가입니다. 다른 사진 한번 더 보여주시면요. 대전 캠퍼스에 있는 나무 십자가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 나무에 끌로 다양한 문양을 놓았습니다. 굉장히 표면이 깨끗하기보다는 표면이 끌로 새겨놓은 그런 표면이 거칠은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 바라보는 것만으로 참 은혜인데 가까이 가서 보니 거칠고 울퉁불퉁한 험한 십자가의 의미를 잘 담고 있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에게 공의와 사랑의 두 가지 면이 같이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도 두 면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면이 있고 또 그 아름다운 면을 통하여서 또 아름다운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십자가의 한 면은 울퉁불퉁하고 표면이 거칠고 낡고 투박한 험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험한 십자가, 우리가 바라보는 것으로 머리로만 안고 그치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예쁜 십자가, 험한 십자가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의 아름다운 구속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뒤에 있는 그 험한 십자가를 함께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저희 산성교회에서는 팬데믹 전까지는 송구영신 예배 때 이렇게 헌금 바구니에 말씀 카드를 넣어서 말씀을 뽑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그 예배에 말씀을 듣고 새해를 기도하는 것 이상의 그것만큼의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올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게 너무 기대가 돼가지고 제 친구는 예배 시간에 계속 졸고 있다가 눈을 떴는데 앞에 바구니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뽑았습니다. 근데 그 시간은 말씀 카드 시간이 헌금 시간이었는데 저 헌금을 뽑았습니다. 깜짝 놀랐죠. 주변 사람들 너무 놀라고. 근데 얼만큼 말씀 카드가 중요하냐에 따라서 그 형제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랬던 것도 있었고, 또 말씀 카드를 뽑으면 그냥 뽑고 기도하고 착 살펴보죠. 올해 나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일까? 또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카드를 모서리에서부터 이렇게 비껴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렇게 주셨구나 라고 느끼는데
몇 년 전에 어느 교우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면서 목사님 말씀 카드를 잘못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 말씀 카드는 다 의미 있고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 카드인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뽑았는지 말씀 카드 잘못 뽑는 경우도 있구나 생각했는데 그 카드를 보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말씀 본문 말씀 뽑았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뽑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고통 중에 거하라 이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초대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신데 이 말씀을 잘못 뽑았다는 거예요. 고통이 싫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조금 더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으로 초대하는 것인데 그 성도님은 그 말씀의 큰 의미, 담겨있는 구원 사역과 또 역사와 방향보다는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겪으신 고난에만, 아픔에만 집중하셔서 그랬는지 굉장히 속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고생만 하라고 자기 십자가만 지고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또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런 초대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따르냐?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큰 축복의 말씀이죠. 고통만의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따를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초대이기도 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만 받고 주님이 가신 그 험한 길을 가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때로는 부담스러운 십자가를 피하고 싶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험한 십자가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험한 십자가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많이 유혹하죠. 십자가 없는 영광, 그것은 이름뿐인 영광입니다. 고통과 헌신과 희생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오히려 비난과 조롱이 있을 뿐이죠. No cross, no glory. 십자가 없이 어떻게 영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자기 부인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지고 예수님을, 험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험한 십자가, 그것이 머리로만이 아닌 가슴으로 느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지 베나드 목사님은 그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에게 찾아왔던 3D로 보여졌던 그 십자가의 모습은 낡고 거칠은 십자가였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가 그 십자가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십자가는 낡고 거칠은 험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베나드 목사님이 찬송가를 쓰셨어요. 가사를 살펴보면요, 찬송가 가사를 통해 우리가 같이 깨닫기 원하는데 1절의 가사를 보시면 갈보리의 십자가는 주님이 고난을 당한 표였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신의 아들이어서 우리를 쉽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죄인들이 달려야 되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유는요,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달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고통을 알기에 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으셨기도 했고요. 육체적인 고통도 심했고 또 하나님과의 영적인 또 영속성에서 그것이 끊어지는 것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험한 십자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고요. 예수님은 그 분명한 길을 순종하면서 걸어가셨습니다. 2절 가사를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멸시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또 유대인들의 왕이셨는데 그 왕이 십자가에 멸시천대를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내하셨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 넘어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그 고난 뒤의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멸시천대를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 예수님이 받으신 그 멸시천대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고민이 됩니다. 갈등이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 이 현재의 상황을 피하고 싶기도 합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이 사람인데,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이 일인데, 기도하면 할수록 피하고 싶지만 주님은 분명히 가야 할 길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 띄워주시면요, 성경 말씀 이사야 53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당시 종교 지도자들 또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았어요. 멸시를 받음으로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 잠시 무리를 일으키고 다니다가 죽어간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고통받으신 주님은 이 멸시와 천대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3절의 가사는 험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나를 용서하시고 내 죄 사하시려 흘리신 보혈이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고난주간에 읽는 묵상하는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말씀인데, 이 이사야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 없으신 분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다른 누구의 죄악 때문이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예수님은 고통당하시고 죽음 당하셨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험한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험한 십자가에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3D처럼 다가오는 십자가의 그 사랑은 우리를 구원해 주기도 했지만, 그것과 함께 갈보리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 멸시천대 받으신 예수님,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 때문에 찔림과 상함과 고통당하신 그 예수님, 찬송가 부를 때마다 험한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교회를 가면 이렇게 관찰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관찰을 많이 해요. 성도님들의 모습도 살피고요, 교회의 모습도 살핍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예요. 십자가도 아름답고요, 성도님들도 아름답고요. 그런데 이곳에서 험한 십자가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요, 어디인지 아십니까? 주보를 날아가지 않게 올려놓는 크리스탈 십자가예요. 한번 바꿔주시면, 네, 다시 앞에 걸로 바꿔주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안에 아름답게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빛이 사방으로 흩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문양인데, 그 예쁜 크리스탈 십자가, 구원해 주시는, 사랑해 주시는 십자가, 하지만 그 안에 새겨진 문양을 만들지만 날카로운 무언가로 새긴 문양이었어요. 예쁘지만 날카로운 찔림과 긁힘이 담겨있는 십자가, 거칠고 험한 십자가의 의미를 담겨있는 십자가를 발견했습니다. 이 십자가 모양뿐만 아니라 계속 일주일간 이곳에서 지내면서 참빛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가정 이야기를 들어보니, 샌프란시스코에서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또 열심을 다해 살아가면서, 인내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면서 여러분의 삶으로 통하여서 보여지는 험한 십자가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물론 굉장히 고통 중에 계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고통을 이겨내시고 오늘까지 오신 성도님들의 귀한 삶을 발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험한 십자가를 지고 있었습니다. 쉽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신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어느 교우분의 어머니가 편찮아서 신방을 하였는데 할머니 권사님이 손이 다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예요. 평생을 밭일만 하신 분이었습니다. 아프셨겠죠. 힘드셨겠죠. 근데 자녀들 공부시키려고 아픈 거 힘든 거 다 참으면서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틀어질 정도로 힘든 그런 삶을 살아오신 권사님. 그러나 자녀를 사랑하기에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셨지만 참으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로마 병정들의 채찍과 모욕과 핍박과 철퇴를 참으면서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얼마나 큰 사랑인지요.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깨달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은혜의 험한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어떠해야 하느냐 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험한 십자가를 아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하면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십자가는 언제부터 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은 그때부터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지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의 어깨에 지금 십자가가 져 있으십니까? 우리 십자가는 예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신실하게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십자가는요 방패나 부적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상징이면서 우리를 향한 초대장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의 사랑이 떠올라야 하고요. 주님이 가신 길을 나도 따라야겠다는 결단과 함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이 드려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를 사랑하고 한 번에 한 사람씩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은 한 번에 한 사람씩을 품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기 원하고요. 십자가를 알리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데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광고하고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이 원래 그런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처럼 홍보하고 판매하고 알리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에서 섬기는 일일 수도 있고요. 교회에서 섬기는 일일 수도 있고요. 또 직장에서 또 우리 삶의 터전에서 섬기는 것일 것입니다. 또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또 남들은 하기 싫어하지만 내 눈에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까? 한번 봉사해 보십시오. 요즘 사회에 인기 없는 단어 순종, 희생, 헌신, 오래 참음.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 남들이 하기 싫은 일, 하기 싫어하는 일, 하지 않는 일, 인기 없는 일을 찾아서 섬기십시오. 그럼 굉장히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이 내 삶을 변화시켰고 이제는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사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저희 사무실에서 어느 전도사님이 배가 고팠는지 컵라면을 먹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옆에 있는 분이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누가 말을 할까 말까 할 때는 하지 마라.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라면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습니다. 네, 안 먹었고 이 말을 듣고 안 먹었어요. 인터넷상에서 어느 교수님의 교훈으로 인생 교훈으로 유명한 글이었습니다. 이 여러 이야기 외에도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충동 구매하지 말고 줄까 말까 할 때는 줘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적용해 보았어요. 십자가를 지을까 말까 할 때는 지라. 우리 인생에서 어떤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로 그 일이 내게 유리하거나 유익한 일을 선택하죠.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조금 더 넓은 문, 넓은 길 선택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제자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 쉬운 일과 부담스러운 일이 주어졌을 때 부담스러운 일을 택하라. 쉬운 길과 험난한 길이 있으면 험난한 길을 택하라. 넓은 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좁은 문, 좁은 쪽을 택하라.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십자가는 쉬운 십자가입니까? 험한 십자가입니까? 바로 험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험한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며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나누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쉽게만 살려고 했던, 그리고 헌신의 삶을 외면하고 편하게만 살아가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십자가는 험한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험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 사라진 지 오래였다면, 잃어버린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험한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그 흐름처럼, 세상의 풍조처럼 시대 정신을 따라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여 그 노력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금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서 주의 십자가 바라보며 주의 십자가 붙들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사랑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다시 한 번 더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교회 성도님을 통하여서 험한 십자가, 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다시 한 번 더 드러나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주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셨는데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그 은혜 얼마나 우리를 눈물 짓게 하는지요.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죄악과 허물 가운데 살아가던 이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내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주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어느 공로로 구원받은 자녀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믿음의 공동체 지체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함께 모여서 유지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해 주셔서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허락해 주셔서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단순히 어떤 한인들의 모임으로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여러 사적인 모임으로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이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십자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셔서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라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귀한 교회 되게 해주시옵시고, 개개인의 교회 그 신앙의 행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찬송가 150장 험한 십자가, 낡고 거친 십자가, 이 찬송가와 또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결단을 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언제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 깨달아 기도하며 기도할수록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더 분명하고 확실한 우리의 삶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 너무 커다란 큰 사명을 내가 생각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기뻐 예배하고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영혼들 한 번에 한 사람씩 품고 섬기면서 꾸준하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사랑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과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아름답게 삶의 예배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소망하오며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품으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